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앞에 보면 오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직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전하시는가? 이 말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있습니다. 오직 이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오직 자녀됨,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성경을 많이 본 분은 이 요한이 어떤 요한인지 금방 들어오실 테지만 성경을 처음 보는 분은 오늘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또 요한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요한이 그 요한인가 보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고 6절에서 이야기하는 요한은 다른 요한, 흔히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그 인물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요한, 특별히 6절 말씀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은 본래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인데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인데 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다. 누가복음 1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요한은 본래 예수님과 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미리 만났던 것을 이야기해 주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둘은 친척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친척이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그는 유다 광야에서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본래 이름이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 앞에 별칭으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붙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당시 아주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특히 당시에 세상적인 것을 탐하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걸치고 검소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입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돼서 사람들이 우리를 막 높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 잘 풀려져서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돼서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꾸 높인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진짜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내가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나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내가 진짜 구세주인가 보다. 내가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 보다. 보통 사람은 내가 뛰어나게 되어지면 내가 그에 맞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마치 메시아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구주가 아니고 오직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세례 요한이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복음서는 이 세례 요한을 사실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역의 길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길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나의 큰 축으로 잡고 있고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면서 예수님의 말을 우리들에게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세례 요한은 말씀에 보니까 빛은 아니었고, 빛 자체는 아니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였고, 그리고 이 빛을 믿게 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구주입니까? 세상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든 나는 증언하는 자입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자리를 딱 지켰고, 그리고 그 자기 자리를 지켰던 이 세례 요한을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셔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 서두에 항상 위치시키셨던 것 같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우리에겐 진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일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신앙인이라고 해서 계속 교회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예배 때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주일날 한 번이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항상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일터도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나에게 다가온다 하여도, 여러 가지가 나에게 들려온다 하여도, 여러 가지가 나를 흔들어 놓는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증언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하는 자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이 있고, 이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다. 빛이신 예수님이 있고,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입니다. 빛이 중심에 있을 때 빛을 증언하는 자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와의 관계로 설명되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라는 것은요, 부모님과의 관계로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자녀가 아니라 고아입니다.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을 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그 관계로 설명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심을 지키면 그 주인은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우리가 지키면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자연스럽게 지켜지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은 빛을 그 중심에 두고 그 빛을 증언하는 자, 빛의 소리로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일들이 여러분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항상 주를 붙잡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분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성경은 다른 곳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을 소리라고 일컫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무엇입니까? 소리는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리는요, 그냥 단순히 전달하는 겁니다. 소리는 그 소리 자체가 이 소리가 들릴지 안 들릴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리라는 것은요,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들리든 들리지 않든 전달하는 겁니다. 요한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빛을 세상에 알지 못하였다.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언했지만 그 빛을 세상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삼고 요한처럼 닮아서 우리가 소리가 되어야 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그 소리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안 받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도 소리는 들려질지 안 들려질지 생각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는 자가 아니라, 요한처럼 세상은 알지 못하여도, 세상은 듣지 못하는 것 같아도 나는 소리로서 그냥 전하는 자, 소리로서 그냥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말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이 빛을 그 중심에 두고 빛의 증언자가 되었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소리가 되어서 세상이 듣든 듣지 않든 세상을 향하여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나누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을 갖고 있어서 내게 있어서 좋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어서 많은 좋은 것을 누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고요, 때로는 나의 마음이 안정되고 나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좋은 것을 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육신이나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여러 좋은 것들을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이 기도가 무언가 바꾸고 무언가 내 삶에 좋게 역사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으면요, 사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니까, 내가 예전에 살 때 기도하니까 내 삶에 이게 바뀌어져서 내게 좋은 것으로 변화했다라는 내 경험이 있기 때문이고, 내 친한 집사님이 기도하니까 그의 삶에 그와 같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고, 또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제일 최고를 꼽으라고 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것들,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것들 가운데 제일 최고의 것, 제일 좋은 것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꼽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고 우리의 삶에 다른 모든 좋은 것을 다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정말 최고의 좋은 것은, 정말 최고의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것이 제일 큰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의 제일 큰 권세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가장 좋은 기업은 무엇이냐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물려받는 자가 되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가진 가장 큰 권세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는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 하늘나라에 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권세는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가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변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일들은 우리를 이걸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의 상황들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나라가 나의 것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진 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변함없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슴에 새기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나라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가진 자로서 하늘나라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특별히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일이 나의 이 복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상의 다른 일이 나를 눌러서 저 하늘나라의 복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는 일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되십시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내게 주어진 이 하늘나라라는 복, 이것이 나의 것임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소망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것,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잠깐이지만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이고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하늘의 복을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은 두고 그냥 이리저리 힘들고 어렵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운 것들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하늘의 복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가 이토록 좋은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 정말 중요한 말이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본 자,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춘다면, 나는 하늘나라 가졌으니까, 나는 하늘나라 그 복을 누리는 자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권세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멈춘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3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계획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자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는 나누어주면 내게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권세를요, 떼어서 이 사람 주고 떼어서 저 사람 주고 떼어서 또 다른 사람 주면 내가 가진 권세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된 권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라는 권세를 내가 가져서 하늘나라라는 권세를 나누어 주면 내 권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내 권세는 더욱더 커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권세는 나누어 준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커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상급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크게 더해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늘나라의 권세를 나누어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를 나누어 주는 법, 아까 우리가 보았던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 권세를 나누어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권세를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늘나라를 소유한 권세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 줄 때 그들도 그 권세를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도 이 권세, 내 권세가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굳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이 권세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전도라는 말의 뜻은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는 무엇이냐면 도는 바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도는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도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도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도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도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전해 주는 것, 말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면 요한처럼 소리가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이게 될지 안 될지 소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리는 그저 전할 뿐입니다. 요한이 그저 전했더니 빛에 대하여 증언했더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소리가 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면 권세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권세를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행하여야 될 것이다.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